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 숨겨진 것을 알려주다, 드러내다, 비추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 땅에 오심에 11절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가 없죠.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죠.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셨다.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다, 알려주다, 계시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끼리도 서로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이거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MZ세대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바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으로 제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죠? 윗세대 분들은 다 얘기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회사에서도 이랬대요. 회사에서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회사에서 이제 9시까지 출근인데 이제 9시에 출근을 하면 옛날에는 야 9시까지 출근하는 게 어디 있어요. 8시 50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딱 이러면 옛날 분들은 내가 8시 50분에 와야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40, 50대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8시 50분에 오겠습니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어이씨 자기 뭔데 8시 50분에 오라는 거야. 9시까지면 9시까지 와야지 하면서 꿍얼댄대요.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MZ세대는 이제 9시까지 8시 50분까지 오란 말이지 왜 9시까지 왔어? 뭐라 그러면 사표를 딱 낸대요. 저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딱 낸다. 좀 MZ세대. 자신의 그 속내를 다 드러낸다 그러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죠? 특별히 뭐 지역적인 발언이지만 경상도 사람은 더 무뚝뚝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은 좀 드러내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하고 가족끼리도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해요. 그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 계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그런 걸 잘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쑥스러워한다는 거죠. 인간도 그럴진데 그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것은 대단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 없으면 알려주기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게 좋고 이러면 나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계시가 마치 무슨 어떤 신통력이나 영력이나 뭐 이런 어떤 능력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속신앙에 보면 점쳐가지고 어떤 신의 영역을 엿보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건데 내 신통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미래를 맞춘다 이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의 성공 여부, 실패 여부, 또 뭐 대학의 진학의 여부, 또 뭐 부동산 사는 거, 심지어 뭐 이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뭐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걸 뭘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자기가 알지.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부동산도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돼요? 뭐 땅을 어디 사야 돼요? 대학을 A 가야 돼요? B 가야 돼요? 이런 걸 막 교회에서 물어본다. 그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런 게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여러분 이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생명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길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뭐 이렇게 선택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A로 가 B로 가 뭐 이 사람이랑 결혼하자 뭐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 말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 말어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곳에서 그 하는 일에서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A라고 B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성공의 길이고 내가 실패를 하면 이건 잘못된 길이고 이게 아니라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성공과 실패가 돈이 문제잖아요. 솔직히 성공과 실패 돈 가지고 우리가 기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성공 여부, 세상에 잘 되고 못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못 나쁜 대학 가고 이런 게 다 어디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 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길. 내가 좋은 대학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고 예수님 못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 한다. 그럼 그건 성공의 길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계시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고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이 슬기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때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100%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모든 것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의도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생각, 내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도를 상대방이 100% 이해하면 무슨 오해가 생기겠어요? 무슨 분쟁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100%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어도 그 강사가 하는 말을 100%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가 100%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어도 저자가 의도하는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하죠. 어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이 미달돼서 그럴 수도 있고 책이 수준이 미달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아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골로새 1장 10절에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줄 때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부분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네 같은 자녀 하나 낳아봐라. 그래야 안다. 저도 무수히 들었습니다. 무수히 들었고 그 얘기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자녀들한테 너도 너 같은 자녀들 낳았어. 한번 키워봐라. 악담을 하는 거 저주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만이야.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왜 이럴까요?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내가 왜 어려움 당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는지 알 수 없어요. 1분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자꾸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기독교 변증론의 최고 권위자가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나디아 연대기. 그 사람 그거 책을 쓴 분이죠. 그분이 기독교 변증론 쪽에서는 되게 권위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그 책을 읽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순전한 기독교 봤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을, 죄를, 악을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학문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느냐.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설명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것을 아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어떤 논리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 하나의 교회가 둘로 나뉘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둘로 나눌 때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은 서방 기독교, 동쪽은 동방교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방교회는 보편교회가 돼가지고 카톨릭이라는 단어. 카톨릭이 보편이잖아요. 그래서 서방 카톨릭이 됐고 동방교회는 전통을 고수한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에 뭐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쪽으로 이제 서방 기독교, 서방교회.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폴란드, 체코, 뭐 러시아 이쪽으로 해서 동방교회. 그래서 러시아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동방교회. 그게 두 개가 나눠졌는데 동방교회는 뭐 이슬람의 침략, 공산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못했죠. 반면에 서방교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타락까지 하고 거기서 종교개혁한 곳이 바로 이제 기독교란 말이죠. 개신교회예요. 우리 침례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신학이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신학이에요. 근데 그 특성이 있어요. 서방교회는 약간 서쪽 그쪽은 이론과 합리주의가 많이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설명하고 또 바울의 신학을 바울 서신을 중점적으로 다뤘단 말이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단들과의 싸움. 그 유대인 율법주의 학자들과의 싸움. 그런 싸움 속에서 나온 책들에 교회의 문제 이런 쪽들에서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부분들이고 변증하고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 체계와 이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약간 요한복음을 많이 이제 요한복음 쪽을 많이 했어요. 요한신학. 거기는 묵상과 하나님과의 합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서방교회에서 개신했기 때문에 개신교로 종교개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근데 바울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바울 신학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안 만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주류를 갖고 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외에는 잘 안 한다. 기도. 통성기도만이 진정한 기도를 생각한다. 통성기도하고 뭔가 간구하고 감사하고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목적, 간구의 목적, 뭐 축복의 목적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어떠냐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어떤 내 삶의 문제나 내 삶의 어떤 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갖고 기도하지? 이렇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왜? 내가 이번에 이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이번에 이제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있고 막 이런 문제들 내 앞에 이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이렇게 많으면 그거 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데 내 삶에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 내가 뭐 그렇게 굳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그 힘듦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또 다시 내가 축복이 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또 다시 힘들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계속 이게 순환. 이 순환이 뭐랑 비슷하죠? 성경에서 사사기의 순환과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동방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하빌이잖아요. 요한복음.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묵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식의 신학이 많이 발달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방교회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좀 뒤로 밀고 이쪽 교회 쪽의 거를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걸 판단하기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게 다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만이 옳고 내 신앙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서술하고 이런 데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8, 90년대에 우리 경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넘어 2000년대 되면서 교회가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계속 설명하고 이해하고 서술하고 그런 합리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거에만 너무 치우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성적이고 이런 어떤 서술적인 설명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과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이론들, 학문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론과 학문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오직 성경으로 의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고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 신학은 구원받는 것까지는 좀 약해요. 그런데 요한 신학은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에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적이고 정말 내가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면서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한 또 목적, 왜 그래야 되는가 그런 논리 이런 걸 또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야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뭔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목적 의식을 가져야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런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가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과 명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묵상, 명상. 우리 명상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명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 명상이 원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거예요. 동방교회에서 나온 게 명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방 종교라든가 이단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다 차압해서 자기네가.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기도, 조용한 기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했다. 조용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합일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뭔가의 그런 문제들, 뭔가의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조건들, 목적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무슨 뭐 있어야 만나요? 이게 없어도 만나잖아요. 뭐가 있어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자가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나올 때 이런 습관들이 배니까 교회 예배 없으면 안 나와. 교회 뭔가 일이 있어야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냥은 안 와, 교회. 뭔가 목적 의식이 있어야 교회 오는 거야.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뭔가 사역하는 곳. 이게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이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나와. 그냥 교회 나와서 목적 의식 없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어떤 목적을 자꾸 뭔가 내가 서술하려고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 이렇게 따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갇힌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지켜내고 너무 방어하는 데 쓰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어떤 설명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신앙이 아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